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과거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오직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로 이제 오직 복음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한 밤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하도록 하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복음에 매여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만 하나님께 순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정말로 이번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평생의 언약이 붙잡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게 하시며 평생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새롭게 모여 2018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사람의 음성은 다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1강의 제목은 응답받아야 할 나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들어서 결단을 하고 도전하는 시기인데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 시간 1강을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근데 집중하는데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이 말씀 집중이 되셔야 돼요. 말씀 집중. 이래야 치유가 되고 이래야 서밋의 응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 관심과 생각이 진짜 말씀이 있냐 그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응답받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데 그 말씀이 나와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데요. 사람 원망, 문제, 환경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자, 각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실까? 이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 그거 할 때 내 각인이 바뀌어요. 내 불신앙의 각인이 그때 바뀝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 문제 당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 고민할 걸 아시고 말씀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각인이 바뀝니다. 그 다음 오는 응답 있죠? 반드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왜요? 왜 이 말씀을 주셨과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시는 거고요. 말씀 묵상은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묵상입니다. 내 말씀이 딱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뿌리만 내린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진짜 말씀에 묵상하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럼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오죠. 예전 같으면 내가 벌써 화가 나고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내 체질이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말씀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적용은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두 개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놓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보여요. 내가 그냥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 묵상했는데 내가 그전에 했던 체질,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써있는 베드로서 3장 8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요. 단 하루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한테는 얼마의 응답이 오냐?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영원의 응답.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만 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의 시간표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2018년도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슨 응답 받으셨든 뭘 했든지 간에 싹 다 잊으세요. 결단하세요. 이제 뭘 결단해야 되느냐? 새로 시작하자가 아닙니다. 결단의 의미입니다. 뭐가 결단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결단입니다. 새해 정초가 되면 다 내가 원하는 없으는 거니까요.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그 결단을 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단의 방법. 열심히 내가 붙잡으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결단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을 어떻게 바꾸죠? 주인의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내가 붙잡으면 드디어 결단이 되어져요. 드디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주인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주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질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24시 질문. 말씀 통해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왜 내가 여기 일해야 되고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시는 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 안 합니다. 결정부터 딱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요.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평상시 모습입니다. 결단의 모습이 뭐냐? 일단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강남 말씀 따라가야지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한계 속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한계 속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진짜로 말씀 집중 안 하면요, 반드시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그 지식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죠?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틀린 주의의식을 갖게 합니다. 네가 맞아. 네 생각이 옳아. 라고 자꾸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계속해서 틀린 주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역사하죠? 지옥 배경이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틀린 집중을 하게 해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꾸 내 생각, 염려 속에 붙잡게 하죠. 그래서 뭐가 닥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각인이 돼요. 복음 해봐야 소용없네.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다. 결국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속에 있는 사람의 결국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아무래도 열매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요 속에 있는데 열매가 오겠습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는데요. 수준이 불신자 수준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현실에서는요. 불신자 수준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상 가정생활, 내 교회생활 자체도요.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상처, 갈등,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결단 안 하시면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납니다, 결국은. 말씀 다 들어요, 주일날. 근데 항상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 공격을 받으면서 생활도 전부 망가집니다. 이게 결단을 놓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어떻게 주인 된다고요? 질문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인 돼요. 뭐가 억울하고 뭐가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요. 내 안에 말씀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틀린 주인으로 타던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어떤 역할입니까? 왕적인 권세를 드디어 누리게 됩니다. 사단 안 도망갑니다. 사단이 안 도망가는 대신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 생각과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진짜 복음과 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내 생각과 판단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늘 틀린 집중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답을 알려준다고요. 다 지옥 배경이에요. 다 불평불만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다. 복음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바뀌면요. 재앙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권세가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재앙을 막으십니다. 내가 가진 피해 공도 때문에, 문제가 나 때문에 오지 않게 돼요.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뀝니까? 열매가 없던 나의 신앙생활이요 드디어 사모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져요. 내 신앙의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요거 하나 바꿨더니 내 학교
학교 직장 생활이 어떻게 바뀌죠? 늘 불신자 순으로 똑같이 살았던 내가 서밋의 축복을 드립니다.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상관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다니까요. 밑에서 아무리 고함 지르고 내려와라 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서밋의 축복.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내 삶을 어떻게 바뀝니까? 상처, 갈등,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게 발판으로 바뀝니다. 발판이에요. 내 가정의 문제가 발판이요.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발판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뭘 결단하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단하면 증인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결단하지 않으시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24시간 응답의 시간표. 자, 그래서요. 지우개 좀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써놓은 대로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질문입니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계획을 안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는 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이 뭡니까? 질문 안 합니다. 일도요. 똑같습니다. 일 시작할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다 똑같습니다. 문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두 번째 반드시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어떤 답을 찾습니까?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구나.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문제 해결이 킵니다.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아, 내가 이걸 못해서 그래. 내가 구원의 길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삼중지 안 해서 그래. 내가 말씀 안 붙잡아서 그래. 아닙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찾을 때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가 뭔가 응답이 와야 성취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요? 결단이라고요. 매주 결단해야 될 부분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죠? 진짜 말씀이 내 삶과 일치하는 걸 체험케 하십니다.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뭘 주시죠? 문제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도 주시고요. 그래서 만남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진짜 말씀과 내 삶이 맞는지 보라고요. 이걸 우리가 52번의 기회를 매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고해드린 대로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나의 말씀으로 52주를 이렇게 보내신 분은
반드시 그 사람 삶이 바뀝니다. 삶의 경쟁도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데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요. 낭비 안 합니다. 시간 낭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결단을 위해서 이제 응답 받으셔야 될 것이 바로 유목사님 말씀하신 본론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될 결단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365일 확인하는 것이 결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뭡니까?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다시 주인이 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으면 매일마다 뭐가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가 깨달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죠? 3개 주셨는데 하나만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 적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면 매주 갱신됩니다. 매주 나의 한계가 보입니다. 매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여요. 거듭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붕 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나를 바꿔가세요. 그럼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오죠. 여러분의 매일이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로 바뀝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은요,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영세전에 감춘 응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영세전에 계획한 답이 있어요. 그 문제 사건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영세전에 감추진 응답이 있어요. 요걸 발견하셔야 돼요. 결단할 때 이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세세 무궁토록 올 응답이 있다. 다른 말입니다. 영세전에 주신 응답이 있고요. 영원히 이어질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제가 이 강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자체를 답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있어요.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중요한 건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사이에 뭐가 써있죠? 26절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것.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나타날 바 된 것.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요. 요겁니다. 이 키가 있어야 영세전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이 나에게 보이고 내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아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로, 결단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내 걸로 만드시고요.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강을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단은 다 합니다. 다 여러분 들으셨으니까요. 근데 요 결단을 지속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단은 다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딱 결단하시죠. 어떻게 결단을 지속한다고요? 말씀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라는 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족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는 애굽 복음화의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로 삼났어요.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 무능 속에 빠진 사람. 얼마나 무능했는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똥이나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피제사. 붙잡으니까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입니다. 요셉 가족 문제 있었고요. 모세는 자기 무능 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냐?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님을 당했습니다. 죽인다고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다니까요. 숨은 영적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왜죠?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착오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바울입니다. 바울의 영적 문제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똑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도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게 되면 결단이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을 지속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답이 뭔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지는 싸움 하지 마시고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도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영적 싸움 하시고요.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보일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 목사님 말씀하신 거 예전에 말씀하신 게요. 삼류 성도가 있답니다. 삼류 성도들은, 삼류, 제 레벨 떨어진 친구들은요,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온답니다. 계속 여기서 갈등한대요. 말씀 다 듣고도 계속 갈등해요. 안 없어져, 그 생각이. 이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열심히 내가 머리 쓰고요. 근데 진짜 인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가 답으로 보이는 자다. 그게 답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답으로 주셨어요. 이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진짜 내가 매일 결단하고 서비스 응답을 누릴 나만의 한 가지 결단, 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걸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미 찾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결단. 저는 붙잡은 결단이 있습니다. 수입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로 이제 불신자 살리는 전도를 본격적으로 저는 여기에 올인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가 조금 아프긴 해요. 근데 오전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전 하나님이 제자 주실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다 위가 고장나면 어쩔 수 없고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품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죽고 사는 문제다. 결단.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 진짜 전도하는 교회. 이걸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불신자 전도.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겠다. 전 결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한 가지 결단으로 모든 걸 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하라고요.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셨는가? 계획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 걸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셔서 포럼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내가 붙잡은 말씀과 나의 결단 아직 안 붙잡으셨으면 내가 아직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 포럼을 하시는 시간에 꼭 가지시고요. 포럼 이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내가 그걸 계속한다. 그건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왜 사단에게 속을 겁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이제 결단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간만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결단하는 부분 응답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바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결단 이후에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사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답을 붙잡을 기회요.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회요. 응답을 받을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정말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이 평생 우리의 길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깨달아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위해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미 받은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깊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받은 말씀 붙잡고 포럼할 때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각인되며 뿌리내리는 지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